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있는 데가 혹시 어디인지 아시겠습니까? 왼쪽에 있는 사진. 네? 어디요? 이래리인가요, 저희가? 잘 좀 보세요. 네. 자, 저 사진이 어디까지인지 몰라도 어느 나라일까요? 그럼 어디인지는 너무 좀 저기 하고 한국입니다. 한국이고 저 왼쪽에 있는 사진이 그 삼척에 있는 장호항이라는 데입니다. 장호항. 삼척의 장호항. 한국이에요. 네. 저도 저 사진을 보고 저기가 어딘가 저런데 이래리 어디 뭐 있는 데인가 뭐 했는데 삼척의 장호항이라고 저렇게 아름다운 사진이 찍혔습니다. 네. 그 오른쪽 사진은 어디인 것 같습니까? 천국으로 가는 계단? 누가 천국으로 가는 계단이라고 하셨어요? 가보셨어요? 그럴 것 같죠? 네. 근데 저 사진은 어떻게 보면 천국으로 가는 계단, 또 천국을 연상을 하게 합니다. 저기 이렇게 날개 달린 천사가 이렇게 딱 있고 쫙 뭐 있고 하여튼 뭐 딱 보면 천국이다, 천국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저기를 갔다 오신 분들이 있나요? 임사체험이라고 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서 나는 천국을 봤다라고 해서 수많은 간증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천국은 확실히 있다라고 책을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이 천국이라고 하는 데가 오늘 이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과연 천국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천국을 생각하는 대로 도입을 한번 가져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저 배에 하고 이렇게 뭐 묶어놓은 데하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해놓은 게 있죠. 그러니까 밧줄을 묶어놨는데 중간에 뭐 동그랗게 이렇게 방패 같은 걸 하나 막아놨죠. 저게 뭡니까? 혹시 아시는 분 있으세요? 보시기는 보셨어요? 네? 스탑하는 것 같은데요. 가까이 오지 뭐가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배가 가까이 못하고 부딪히잖아요. 가까이. 아니 배는 어차피 저렇게 밧줄에 묶여 있는데. 네. 역시 천국을 갔다 오신 분이라 생각이 조금. 네. 저게 뭐냐면요. 저 동그란 게 렛 가드라고 합니다. 렛 가드. 이게 뭐냐면 저걸 이렇게 둥그렇게 돌아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저걸 안 막아놓으면 쥐들이 이렇게 그 밧줄을 타고 쫙 해가지고 배로 들어간대요. 그래서 한 두세 마리 배에 들어오면 그 배에서 이제 뭐 먹고 자고 애기 낳고 막 쥐판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막기 위해서 렛 가드로 저렇게 딱 막아놔야 쥐들이 저걸 넘어가지 못하고 넘어가려고 해서 가드를 타면 빙글 돌아가서 뚝 떨어져가지고 바다로 떨어진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쥐는 이제 왜 저렇게 육지에서 있으면 먹을 거 잘 먹고 살지 저렇게 배로 저렇게 밧줄을 타고 가려고 하는 걸까요? 그도 뭔가 먹을 것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저 밧줄을 타고 배 큰 배로 가서 그것을 이제 먹으려고 하는 것이죠. 인간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제 결국에는 종국에는 이제 구원을 이루는 것, 천국에 이르는 것 여기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천국, 한문으로 쓰면 하늘천 나라고 하늘에 있는 나라,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천국이 어디 있느냐라는 그 질문에 천국이 어디 있냐면 천국은 너희들
어디 있다고요? 마음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이제 천국은 현세적인 천국이 아니라 미래의 천국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생각할 때는 두 가지를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는 천국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의 마음속에 있다라고 하는 현재적 천국을 성경에서 얘기를 합니다. 현재적 천국. 그러면은 그 현재적 천국은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와 주셔서 임재하고 통치함을 누려서 내가 기쁨으로 가득 찬 상태, 이것을 우리는 현재적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서 나오는 21장에서 나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가보진 않았지만 철할 것이다라고 이미지를 갖고 있는 미래의 천국인데, 말씀으로 얘기해 주시기는 뭐냐면 미래의 천국은 사망도 없고 고통하는 것도 없고 더 이상 애곡하는 것도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이제 천국을 두 개, 현재적 천국, 미래적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개념을 잡으셔야 되고, 그러면 요한복음 이제 14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것인가, 이것을 한번 집약해서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 들어가는 전으로 해서는 이제 가롯 유다가 대제사장들에게 스승이신 예수님을 팔아먹는 사건이 전개가 되고, 그리고 그렇게 충성하겠다고 맹세했던 베드로도 이제 그 충성 맹세가 헛되게 닭 울기 3번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상태로 해서 제자들은 상당하게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적 배경에서 14장이 시작이 됩니다. 14장 1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보면 do not 하고 이제 troubled라고 되어 있는데,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트러블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떨 때 근심하십니까? 눈 떠서 주무실 때까지 계속 근심하십니까? 네. 여기서 이제 한 가지 단어적으로 보면 트러블이라고 하는 근심의 헬라어 원어를 보면 타라소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타라소라고 하는 그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하는 소소한 걱정, 그러니까 오늘 점심은 아침을 먹으면서 오늘 점심은 뭘 먹을지, 또 점심을 먹으면서 저녁은 뭘 먹을지 하는 소소한 걱정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타라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뭔가가 확 뒤집어질 정도의 큰 일, 이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삶 속에서 야, 이거 확 뒤집어져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 라고 하는 걱정을 갖는 일이,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혹은 일상의 것으로 아주 사소하고 자질구레한 것을 걱정을 갖고 계신 겁니까? 옛날에 중국에 기나라라는 나라가 있었대요. 기나라. 근데 그 기나라 사람들은 걱정을 너무 많이 하는데, 대표적인 걱정을 한 게 뭐냐면, 기나라 사람의 걱정이 뭐냐면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그 걱정을 제일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지 않을까 걱정했던 사람 말고 하는 사람의 걱정은 뭐냐면 땅이 솟아오르지 않을까. 그 걱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온 한자 단어가 쓸데없는 걱정, 근심을 많이 하는 사람들, 기나라 사람의 걱정. 그래서 그것을 기우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기우, 걱정한다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런 확 뒤집어 놓는 그런 것을 근심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근심을 하고 있는 것을 믿음으로 그렇게 연결을 해 주시는 겁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근심 걱정하고 있는 것, 여러 가지 환경적인 상황에서 근심을 하고 걱정을 했는데 그 환경적인 상황이 확 뒤집어진 일들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어찌 보면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이민 온 것도 어떻게 보면 크게 확 바뀐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 상황이 안 좋아서 미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상황이 좋아졌다. 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도 상황이 안 좋아서 왔지만 결국은 이민을 와서도 상황은 안 좋습니다. 돈은 좀 벌 수 있었지만 다른 상황에 걸리고 둘 다 가정이 화평하고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면 또 이상할 만큼 자녀들이 속을 썩이는 그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 14장 1절에서 말씀하신 얘기는 뭐냐면 너희들을 여러 가지 마음에 근심이 있고 그 근심이 우리가 생각하는 소소한 것이 아니라 큰 근심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건 뭐냐면 그 근심에 대한 상황이 바뀌어버리는 건 아니다. 돈이 너무도 없어가지고 20불 가지고 라라를 사면 이거 하나님이 분명히 꿈도 좋고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나한테 크게 된다라고 샀는데 됩니까? 그 상황으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돈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구나 라고 하는 마음의 상황이 이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다? 마음의 상황이 바뀌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믿음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신앙생활을 한번 잘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창조물이 타락합니다. 창조하셨는데 그 피조물이 타락했고 그리고 난 다음에 타락한 피조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구속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십자가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 불이익을 했다고 하는 것을 믿으면 바로 일어나는 게 뭐다? 그게 바로 회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복의 정점이 뭐다?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현재적 천국이고 미래적 천국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분들은 천국을 뭐라고 정의하시겠습니까? 천국에 대해서 세 가지만 쓰시오 하면 첫 번째, 천국은 장소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천국에 임하고 싶으면 보이는 세상 것의 것 그리고 뭘 찾으려고 하는 것, 뭘 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결국 제일 중요한 것이 뭐다?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바른 정립이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밀접해지면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다? 천국이다. 두 번째 천국을 정의할 수 있는 게 뭡니까? 그리고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완성을 이루는 회복의 사건이다. 회복. 세 번째는 뭐라고 정의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천국은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회복과 더불어서 죽음이 없는 곳이고 또 그리고 고통이 없고 죄가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세 가지에 대한 천국 개념을 가지고 계시면 되는 겁니다. 14장 2절로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얼바인 3에서 집을 이렇게 사고 팔면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은 어떻게 되나요? forever이 되나요? 아니면 기간이 있나요? 예전에는 그쪽 얼바인 쪽에서 집을 사면 그 소유권 기간이 99년인가 뭐 그렇게 됐다고 들었어요. 그건 99년이면 그 거처가 임시적인 거처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거처를 말하는 겁니까? 예? 예. 임시 거처 99년인데 임시 거처입니까? 예, 임시 거처. 굉장히 공격적으로 말씀하시네. 잘하고. 예. 여기서 말하는 거할 곳이 많다고 할 때 거할 곳은 임시, 원문에 보면 임시로 텐트 잠시 구하는 그것이 아니고 이 거처는 무슨 거처다? forever. 영원히 거처하는 것이다. 라고 이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도마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도마. 의심 많은 도마. 예. 의심 많은 도마가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쭉 거할 곳, 임시 거처가 아니라 영구적으로 거처할 것을 얘기를 말씀하시니까 이제 도마가 질문을 하면서 그렇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질문에 이제 도마의 질문을 받아서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길, way. 예.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갈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길. 여러분들 산에 올라가실 때 길 아닌 길로 계곡으로 해서 올라가고 그러면 빨리 시간을 가지만 나중에 길 잊어먹으면 어려워지죠. 마찬가지로 이제 길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접근 방식이다. 그리 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진리요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무슨 것을 말하는 겁니까? 진리.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 확실한 것입니다. 불변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확실하지 않고 그리고 학문도 바뀝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접근하는 방식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확실성과 불변성을 우리는 진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을 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생명, born again, 거듭난 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구속의 회복의 완성으로 천국에 이르는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된다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인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적인 믿음의 요소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과 제가 가슴속으로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믿음에 대한 기초를 갖고 요한복음 14장의 말씀으로 천국을 이해하지 않으면 천국은 철학이나 도덕이나 종교 행위로서 우리가 아주 좋은 것, 낙원 비슷하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을 통해서 길을 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 함께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14장 8절에서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이렇게 이제 도마가 질문을 하니까 빌립이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예수님이 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시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니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에서 말하는 천국은 어떤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의 중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뒷받침해 주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다. 하고 싶다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감자가 꽃피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감자 농사를 안 지셨나 보죠? 감자가 꽃이 피면요, 여기 있는 이렇게 하얀색 꽃이 피어요. 그래서 감자꽃은 되게 하얗습니다. 그런데 가끔 가다가 감자꽃이 피는데 자주색 감자, 보라색 꽃이 피는 때가 있어요. 저렇게 옆에 나란히 되어 있는 보라색. 그러면 하얀색 꽃이 피면 그 하얀색 꽃이 핀 감자를 캐면 그건 무조건 일반 감자고, 저 보라색 꽃이 핀 감자를 캐면 그 감자는 무조건 보라색 감자예요. 그러니까 꽃을 딱 보면 저 감자는 저건 뭐 보라색 꽃이면 저건 보나마나 저건 보라색 감자다라는 뭐 속담 비슷하게 그렇게 농사짓는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아니 그 밑에 있지도 않은 감자, 보라색 감자를 보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꽃만 보고 알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읽으셨던 그 메밀꽃 필 무렵이라는 책에 보면 이제 뭐 허생원이 뭐 장돌뱅이로 돌아다니다가 젊은 장돌뱅이 하나 만나는데 하는 짓이 뭐 좀 이렇게 수상하다 비슷하다 했는데 마지막 끝나는 장면에 나도 왼손잡이인데 그 젊은 장돌뱅이도 왼손잡이다. 그러면서 긴 여운을 두면서 혹시 제가 내 아들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으로 메밀꽃 필 무렵에 소설이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건 뭐 읽는 사람 마음이지만 작가는 분명히 저 젊은 장돌뱅이는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비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는 얘기가 뭐냐면 결국에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믿는 것, 우리는 보는 것만은 믿는다. 보는 거. 보여줘야 되고 확실히 확률적으로 맞아야 되고 과학이라고 하는 걸 증거를 대야 되는데 여기서 말씀하신 건 뭐냐면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으면 나를 본 거예요. 나를 보면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런 관계가 형성이 되는 겁니다.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다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이제 천국을 생각하라. 천국을 생각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 매일 천국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매일 천국을 생각하고 천국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14장 1절의 말씀처럼 근심하는 사람, 타라소가 있는 사람들은 천국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근심하는 자여 천국을 생각해라. 그래서 그 해답은 뭐다? 바로 이제 천국을 생각하는 것은 믿음이고, 그리고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그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접근 방식을 얘기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찬송가 내 평생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가 413장이 있습니다. 이 찬송가를 작시한 사람이 호레이쇼 스패포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디 살았냐면 저도 시카고에 살았습니다. 변호사였고 교회 장로였습니다. 사업을 크게 했습니다.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로 그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이나 건물이 불탔습니다. 그에게 아내가 있었고 딸이 4명이 있었습니다. 시카고에서 살기가 도저히 어려우니까 뭔가 재기하기 전에 딸하고 부인을 영국으로 좀 보내서 거기서 있게 하려고 이제 엄마가 인솔해서 4명의 딸을 데리고 시카고를 떠나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이제 영국으로 가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배가
가다가 화물선이랑 부닥쳐가지고 잘못해서 그 부인은 살았는데 내 자녀가 전부 다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연락을 받고 그 스태포드가 급하게 이제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뉴욕에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넘어가는데 선장이 얘기를 합니다. 요 정도의 위치가 아마 따님이 세상을 떠난 사고 난 지점인 것 같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스태포드가 그걸 생각하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겠죠. 자녀들 딸 넷을 못 지켜준 아버지로서도 미안하고 또 그리고 너희들은 뭐 아마 좋은 데서 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스태포드의 책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 딸 넷은 내가 천국에서 잘 데리고 있으니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고 하는 마음의 평안을 주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스태포드가 그때 그런 감정을 쫙 써서 글을 쓰어 나가는 것이 바로 뭐다?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이라고 하는 찬송 시를 작식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다? 근심의 해답은 어떤 설명이나 어떤 환경의 변화가 아니라 결국에는 믿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우리의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은 믿음을 설명하라, 믿음을 보았느냐라는 얘기를 했을 때 신앙의 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간증 집회도 하고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 한다고 하면 가보고 뭐하고 신유하고 막 일어나면 그걸 보여주려고 하는데 근데 우리가 있어서 한 가지 저기 할 것은 뭐냐면 저 사진 나온 저 사진 저기 혹시 어딘지 아세요? 여기가? 가보신 분 있으세요? 네? 네? 여기가 이제 어디냐면요 애리조나에 있는 엔텔롭 캐년이라는데요 애리조나에 있는 엔텔롭 캐년 거기가는 나바오 자치구역이 있는 데인데요 시니어 여행의 장소 중에 한번 그 이제 몇 가지 꼭 가보셔야 될 때 중에 저기도 하나입니다. 저 엔텔롭 캐년이 뭐냐면 바깥에서 보면 저게 지금 지상에 있는 것 같지만 저게 지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차를 타고 쫙 가다 보면 그 애리조나 그 광활한 막 그런 이제 골판이죠. 골판이고 이제 한참 가면 협곡이 나오는데 그 협곡에서 이렇게 좀 아주 숙이고 한참 이렇게 기어 들어가야 돼요. 기어 들어가다가 보면 이제 저런 모습이 이제 저 캐년이 웅장한 모습으로 나옵니다. 저 모습이. 그러니까 저게 지하인데 저게 가서 보면 저렇지는 않지만 어떻게 사진을 찍으면 저게 이제 모래사구라 그래서 저렇게 돼 있는 모습인데 저쪽 위쪽에서 상당량의 많은 비가 내려와가지고 한꺼번에 급류가 쫙 내려오면 그 급류에 씻겨가지고 저 모습이 형성이 된 거예요. 저게. 저 사진을 왜 보여드리냐면 애리조나 쪽 나바오 자치구에서 아무리 찾아가서 우리 눈으로 보이는 대로 찾아서 걸어가고 이렇게 뭐 저렇게 봐도 저 모습은 안 나옵니다. 왜? 땅이 있으니까 안 보여요. 그런데 저기를 이제 표 끊고 들어가서 한참 내려가서 기어 들어가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저 모습이 장엄하게 한 2시간 정도 이렇게 워킹을 해야 되는 길로 쫙 펼쳐져 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천국은 장소의 개념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성 회복에 있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보이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해서 결국에는 삶의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는 사람이 천국을 생각하는 것이고 그리고 천국을 믿는 어떤 믿음의 시작은 뭐냐면 어떤 상황에 대한 변이가 아니라 영혼을 기준으로 해서 임시거초가 아니라 그곳에 가기만 하면 템포러리 있는 것이 아니라 forever 누구랑 같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영원히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걱정 근심이 있는 분들 그리고 세상 살기가 어려운 분들
그 앞이 보이지 않고 다음이 보이지 않는 분이시지만 결국에는 그 보이지 않는 것에 우선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환경 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하나님과 같이 교제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어디냐? 그게 바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육신의 멍에 이 육신의 고통을 벗어버렸을 때 이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천국이라고 하는 또 다른 시작으로 가게 됩니다.